샬롬 반갑습니다. 무등교회 전자룡 목사입니다. 이번에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 구약 개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약 개관 수강생 여러분들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하니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제 곧 재개가 될 거라 희망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우리 8주 동안 구약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구약 개관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언택트 사역인 이렇게 비대면으로 서로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약개관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강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주간에 거쳐서 진행되는데요. 10월부터 11월 달 2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총 1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업데이트는 월요일 오후 5시 그리고 목요일 오후 5시에 제가 업로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회 약 20분 정도 소요 예정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교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과 더불어 또 제가 참고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구약 개관 프리셉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 구매하셔도 좋지만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제가 인터넷 자료나 또 필요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창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자격은 총 16번의 강의가 있는데요. 총 16번 중에 13번을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출석하셨다 인증받고,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 그 뒤에 숙제는 아니지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아주 간단한 시험입니다. 쪽지 시험처럼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힌트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여튼 이 문제를 풀으시면은 제가 출석으로 인정하고 또 나중에 16번 중에 13번을 하면 수료증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16번의 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 다음 목요일에 업로드 되는 것도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성경의 지리와 풍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부터 창조시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1, 2, 또 정복시대 1, 2, 사사시대, 단일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지혜시대, 그리고 전체 마지막으로 복습에 보는 전체 복습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총 16강의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이 세상의 구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을 통해 전달되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임을 분명히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알고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흐름과 맥을 알고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지요?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간 여행지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여행을 하더라도요, 무턱대고 여행을 하는 것보다 미리 그곳에 대해서 알고 조사하고 가면 그 여행지가 더욱더 풍요로운 여행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성경이 어떤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흐름을 알고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른 말로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즉 구약은 옛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신약은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기록이 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느냐?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바로 온 인류로부터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고 유다 지파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 제자가 훈련을 받았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그 이후에 열방의 교회들로 인해서 온 인류까지 퍼지게 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총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1500에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이 썼지만 그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라. 즉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모순됨이 없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될 때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정경은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는 헬라어 카논이라는 어원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카논의 뜻은 자, 척도, 표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정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39권은 언제 정경화되었고 신약의 27권은 언제 정경화되었을까요? 이미 구약의 39권은 에스라 시대 때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정경화로 확증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AD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구약은 정경으로서의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은 이단들이 난무하던 상황에서 정경화의 필요성이 시급했지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립되고 공식화되기까지는 AD 397년 무려 3세기가 지난 이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정경의 기준은 영감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말씀임을 저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그에 맞게 확립이 되면 정경으로 인증했습니다. 내용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인간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가, 또 보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되었는가, 인증성의 문제,
신약시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 인증되고 인용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구약이 정경의 기준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로 사도성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저자가 사도 혹은 사도적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 이 문제를 통과해서 마가복음이 정경으로 확립되었고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가 정경에 확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감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이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의해서 수많은 외경들이 정경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교회나 교부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의해서 수많은 또 위작들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외경, 위경, 그러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그렇죠.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경이 정경화 과정 중에 정경에 들지 못한 책입니다. 일부의 외경을 카톨릭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 유명한 책들 중에 토빗기, 유디기, 지혜서, 집회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 읽어보았는데요. 한번 읽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간 되시면 외경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경은 거짓된 책이라기보다는 정확하지 않는 책이라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위경에 기록된 것들은 신비주의 책들이 많았고요. 종말론에 기록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참사와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은 역사 자료나 시대 상황 연구 정도에 쓰이는 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시험 문제가 나갈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5문제만 이렇게 시험을 제가 내놓았는데요. 여러분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이름을 적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답을 한번 잘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성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